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을 따라서 말도 하고 인생의 꿈도 세우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설교했지,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까지 보내셨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만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주님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의 기준과 중심과 기초는 무엇인가? 나는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 보시면 우리는 베드로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은혜 받은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39절 말씀 보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 비유로 말씀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보고 듣고 함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관계를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마귀에 눌려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화평케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들을 나는 본 사람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증언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바꾼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감당했습니다. 바꿀 수 없었던 거,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감정으로, 의지로, 노력으로도 안 됐는데,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 의지했더니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게 간증이며 이게 고백이며 증언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베드로를 보실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함을 받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몇 번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돼, 수많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새벽마다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딱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좀 기도해다고 그렇게 부탁받았을 때 베드로는 잠을 잤거든요.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잠잔 것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를 떠나서 도망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용기가 생기지 않고 다시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반 먹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가? 왜 깨어있지 못했을까? 그게 늘 새벽마다 가슴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돼. 어려움 만나면 기도해야 돼. 유혹 앞에서 기도해야 돼. 시련 가운데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게 베드로가 체험한 내용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했고 기도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한 주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 말씀 듣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면 그 말씀을 증언하시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으로 회복되었는데 당신도 이 말씀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라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 저 약 먹다가 어느 약을 딱 먹었는데 어이구 이거 효과가 있어요, 금방 나았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그런 증상이 오면 야, 이 브랜드 이 약 사 먹어라, 이 약품 사 먹으면 금방 낫더라,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내가 이 말씀으로 어려울 때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자신 있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체험과 간증이 나타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으로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시고 그 말씀으로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음을 나는 믿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의 말씀대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 믿음으로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간증으로, 이 증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고 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살리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만났다면, 은혜를 만났다면 너는 증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자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시절에, 청년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변화된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의 서신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거 붙잡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전체가 50절이 넘는 전체를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장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 헛것이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소망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에 살아날 거야. 그 신앙으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지난 주간에 알파코스 수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간증을 했어요. 참여하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다.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다. 그런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만났어요.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다. 위로도 받았다. 치유도 받았다. 새 힘을 얻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이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요,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중심이 달라졌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힘을 주셨다. 그러니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용서함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거야.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42절 말씀 보실까요?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너 나아가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셨다.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는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 판결받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너도 그 믿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43절 보실까요?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풀지 못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 누구도 풀지 못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근데 누가 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 생명의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평안하게 살아가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믿고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 예수뿐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능력 가운데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의 주인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날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나는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를 너는 생명의 자리로, 너는 주님의 품으로, 너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믿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의 복음의 증인, 복음 전도의 삶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거든요. 어린 시절 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시절 사실 참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마약과 불량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냥 자녀 하나 두고 헤어졌어요.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다 좋은데 교회만 가지 말라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 아내를 두고 이 남자분이 다른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빠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 알려지게 돼요. 자기는 다 끝났다고, 다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내가 받아주겠다는 그 말에 이 남자분이, 그렇다면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당신 믿는 예수 한번 만나보자 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참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아내의 권면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가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내가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회개하고 또 다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새벽기도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만나면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나같이 못된 놈, 죄 많은 놈도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꿈이 생겼는데 나 같은 사람 좀 전도 좀 제대로 해야겠다. 좀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선교사 학교에 갑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아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경비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월급도 받죠.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문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의 문직이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경비를 해요. 경비를 하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모욕도 받고 힘든 일, 눈물 나는 일도 많았지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요. 천사의 얼굴처럼 늘 밝고 맑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해요. 이제 선교사 훈련 마치고 선교지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죽는 건가? 제대로 선교 한번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순간에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자기가 아멘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자기가 진단을 받고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항암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요. 중국 가서 어느 도시에 나환자들 모이는 공동시설에 가서 함께 먹고 자고 빨래해주고 그들 치료해주고 그들 곁에 있으면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면서 결핵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결핵 환자들 병이 옮겨서 결핵을 얻게 돼요.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투병 생활하고 암 치료하고 결핵 치료하고 그렇게 치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그분의 삶, 김대용 권사님의 삶을 교회에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입에 달고 다녔다. 찬송을 부를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 되시오 나는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그 찬송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 권사님은 입술로만 예수의 증인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분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증인되리라.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증인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서 땅끝까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세요? 베드로가 오늘 증언한 것처럼 나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는 증언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주님이 나를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증인된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의 사람인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증인된 삶을 입술로, 삶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